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참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된 것입니다. 그럼 기적이 뭐냐? 사전에 보면 기적은 자연 법칙이나 경험적 사실을 초월한 이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에 대해 안 믿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치유의 기적,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물질의 기적 등등.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AD 29년경 제3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갈릴리 벳사다의 들판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잘 드러낼 줄 알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질 천국잔치의 풍성함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 거기에 담긴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빌립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 자신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고 물으실 때 빌립의 마음은 참으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을 빌립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살에 되어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로부터 마지막 남은 지극히 소량의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람의 나만 장군은 엘리사로부터 자기네 아바나와 바르발 강보다도 못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고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황당한 명령들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곤란한 요구를 합니까? 대개의 경우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합니다. 아주 악의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꿈을 해몽하라 하면서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꿈마저 알아내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알아내면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선한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을 골탕 먹이고 괴롭히는 악의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깊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의 교육과정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를 위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곤란한 요구를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돈을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참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귀중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돈에 먼저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떡 자체에 있었습니다. 돈이 얼마 드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장 필요한 떡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재빨리 이것을 돈의 개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실제로 돈만 있으면 떡이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상상도 못하고 있던 그에게 어쩌면 이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빌립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돈으로 환산해내는 일이 깊이 길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내는 데 관한 한 현대인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일인가에 대한 계산이 순식간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신을 믿는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낼 때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양식을 사왔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디 가서 양식을 사오거나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록은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갔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모세가 실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다 죽어간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40년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나 세상적인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몸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다른 것은 신속히 놀라울 정도로 계산해 내었지만은 바로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낼 줄 알고 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바탕을 둔 자기 희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빌립과 대화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안드레가 나왔습니다. 안드레가 나와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빌립은 떡은 가장 현실적인 출처로 돈을 들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만 있으면 비록 광야에서도 떡을 구해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참 그것은 예수님이 기대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로 한다고 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이고 신비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능력을 얻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기라고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가진 전부였던 것입니다. 덧붙인 안드레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은 안드레의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다 바쳤지만 그것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어림도 없다는 간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사람의 식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년이 가져온 떡을 주님께 가져다 드린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병 이어가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적의 출처,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마음에 문제 해결의 단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다 드렸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희생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고 지불해 주셔야 할 축복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는 참 마음으로 먼저 자기를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감사 이유와 요소는 지극히 작은 것에 들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서 받아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년에게서 받아 예수님께 드리고 고작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아이들과 여인까지 합치면 2만 명이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을 앞에 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만을 놓고 본다면 이것은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모든 사람을 질서정연하게 앉혀놓은 다음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사에는 진지함이 있습니다.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으로 본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담긴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황망한 광야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이 이것을 드린 소년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먹을 한 끼 점심 식사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이 희생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꼭 300데나리온 나가는 고가의 옥합을 깨뜨려 부어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물질만이 귀하고 값진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한 끼 식사지만 그것을 희생할 때 그것 역시 주님께 정말 심직한 아름다운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들이 거기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를 억지 감사 신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것에 대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더라도 거기에 담긴 감격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하셨습니까? 거기에 담긴 주님의 은혜를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반복에 감사는커녕 권태로움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모든 삶 속에 진실된 감사가 있는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무리가 원하는 대로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셨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는 지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한 소년의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무려 2만 명이 족히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창조주와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지극히 적은 것이었지만 그것으로도 2만 명의 무리는 얼마든지 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만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어린 자녀가 칼을 원할 때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 풍성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으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가지고 이리저리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예수 우리 가수별성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예수를 만나가지고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만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이름 고이 간직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